제가 조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본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오늘 부른 세상 흔들리고 원죄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몇 번 나왔죠? 몇 번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가서 2번인가 4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믿음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의인은 마지못해서 나중에 2번, 2-3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고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의인의 얘기는 그 단어는 3번 내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 자체만을 믿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과 마음과 뜻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 그 2가지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열심히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잘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그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의 행동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을 본을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것들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들 나타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발현,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회복 불능이 된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무능한 거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사랑은 영적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타락할 때 잊어버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지킨 아브라함이 지킨 그 약속,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서 그 생명을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생명을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리는 것, 그것이 의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뭘 더 믿었어요? 율법 그 자체를 그 믿고 지키는 것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실까 보다는 그 주신 율법, 그 명령, 그 계명, 언약 그런 것을 삶의 지침으로 해서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 행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 건지 정말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특성상 그 율법의 모든 조항, 그들이 만든 계명의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다 항상 그렇게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켜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의로운 규정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죄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만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계명처럼 사용하면서 계속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은 죄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것이 전부잖아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단만 하고 치료를 못하는 의사. 율법을 통해서 죄는 알게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죄를 없애고 해 나가야 되는지는 처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한테 진단해놓고 3기, 4기 이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 방법을 얘기 안 해준다면 그 당사자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율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죄를 양산하고 진노 가운데 있고 그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자가 없겠죠. 뭐.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정말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돼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율법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었다.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죠, 그죠? 말씀대로 믿는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왜곡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믿었대요. 아브라함의 그 할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요. 할례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할례는 나중에 받은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증거고 표시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알려면은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인들한테도 세례가, 할례와 마찬가지, 할례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기에 따른 표식이기 때문에 세례가 믿음이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의 세례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이 전제가 돼서 세례를 받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는 것인지.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들, 혈통,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간다고 바울은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전통에 어긋나지 않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의 출석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속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듣고 보고 믿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할례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로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저는 이게 반가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그 말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떤 상황이나 선천적인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연약한 자, 우리들이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함과 연약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강한 사람이 와서 돕는 것을 도와서 구해낼 때, 그럴 때 이 은혜라는 말을 70인역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도 그렇죠, 그죠? 의인이라고 할 때. 여기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적 희생, 죽음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와 은혜와 의인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도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의인은 뭡니까? 의인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를 도와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죠.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의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의인으로 가는 구원 행위는 인간은 못해요. 창조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전 과정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강요하고 통제하고 행해왔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교만은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남을 높여준다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이고 존중해준다. 그러므로 교만은 분명하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연약한 자를 돕고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 행위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까요? 물론 그런 것을 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은혜, 구원의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경우 결과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구원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뭘 주셨다. 그럼 주신 사실 자체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은 좀 생략이 되지 않나요? 은혜를 베푸신 분보다는 선물을 준 선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결합됐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이 우리한테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설명보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 평강의 길을 모른다고 했을 때 평강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구원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복음은 예수는 없고 좋은 소식만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아쉬운 부분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횟수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복음주의는 강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율법이라고는 구약 율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약 신약 합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율법 신약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말씀, 성경. 이제 말씀이라는 말을 거의 이제 지배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율법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구약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이나 진리의 어떤 지침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교훈이나 진리의 어떤 삶의 지침서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율법처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율법처럼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지금의 성경을 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율법과 다를 게 없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말씀이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리튼에서 saying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장에서 얘기해 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만나고 듣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삶 가운데 동행하며 회개하고 사랑하는 삶을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의 지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바울의 믿음의 본을 찾는 그
없는 삶은 그야말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울 서신서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의롭지 않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동기와 원인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고 원인이 돼서 십자가의 사랑을 역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은혜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과정이 아니고 결과를 은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는데, 창조주가 은혜를 베풀 때에 동기는 뭐고 과정은 뭐고 결과는 뭘까요? 우리 인간한테는 동기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결과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전부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 행위고 창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행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동기고 과정이고 결과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지켜 행한다가 아니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원해서까지 로마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21절을 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창조주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살리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생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어요. 다시 살리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키고 삶의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재창조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믿어요? 인간이 못 믿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거 누가 믿어요? 인간은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게 무슨 창조입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창조예요. 그죠?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인간도 똑같이 하는 걸 하나님 하신다고 무슨 창조주고 전능자가 됩니까?
부활을 가능케 하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상 안에 가두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됐죠, 그죠? 듣지 않으면 안 하시면 못 듣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듣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생명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씀 자체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구원의 행위, 과정, 결과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주신 분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제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체를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좀 창피하긴 했지만 저도 이번에 그 부분을 실감나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재창조 능력이에요. 22절에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줄 알고 참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 기록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전에는 계속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르신 이가 능히 이루실가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 기록된 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더라고요. 기록된 바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어, 성경에. 그것을 내가 기록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다시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속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행할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 이번 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데 뭔가 꼭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 일주일 내내 제가 거기에 붙들려 있었어요. 내가 할 것이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만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인격적 만남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이 들은 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 안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제가 한 장을 빠뜨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아브라함한테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실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대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쓰느냐는
로마 교인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하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교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계속하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할 것이라 그러는데 정말 너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의인과 성인, 그죠? 또 성화는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의인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이라는 말은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알아요, 그죠? 근데 의인으로 살려면 자기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의인으로 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예, 하는. 그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하박국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제게 들어온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지. 너와 함께가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고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가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알겠니 이제?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인이나 성화는 많이 얘기하죠, 그죠?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성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속는 것 같아요. 성인, 성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건 아닌가. 얼마든지 성인이 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서 시작도 못하게 만들고 의인은 얘기조차 안 하고 교회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몰랐는데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오전 예배로 당겨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설교를 일찍 좀 마무리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찍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신다는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토요일 아침에서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것은, 내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교회를,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바꾼 것을 확인하면서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뭐죠? 큰 아버지예요. 고귀하고 큰 아버지. 아버지로서 좀 큰 아버지, 괜찮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사라는 고귀한, 그런데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안에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해라는 말의 뜻은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숨, 비전이 들어가면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라고 하시고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고 계신 꿈은 뭘까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립을 할 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세워가라. 이렇게 제게 주신 의미였습니다. 오늘에서야 분명해진 것이 이사야 42장 10절과 45장 6절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를 새롭게 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과 45장은 교회를 새롭게 해서 구원과 공의가 온 땅에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이 헤세드 온유 처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까 봐 한국 이름으로 쉴만한 교회 시편 23편에 한글 이름에 답이 있다고 하셔서 묵상하고 쉴만한 교회라고 했을 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무엇인지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성도들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 세워가는 교회 자체를 새롭게 세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앞으로 헤세드 온유 처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세워 가실까?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해 주시고 틀을 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온유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듯이 교회도 타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율법화 모든 프로그램들이 율법화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뉴라고 하는 것은 뉴하고는 다릅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마지막 설교 내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믿고 또 창립할 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내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헤세드 온유 처치를 교회의 모델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세워가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루실 것 반드시 이룰 겁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래 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헤세드 온유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데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직접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직접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만드시고 드러내 보여주실 것.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세워주실 것.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그런 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 순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